인생에는 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애굽이라는 판이 있고 광야라는 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영역을 확장시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입니다. 30배의 판이 있고 60배의 판이고 100배의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성장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과 자녀를 갖고 패밀리를 가지며 여러 가문을 이루며 성장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도 성장이 있기를, 확장이 있기를, 확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판에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 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가야 됩니다. 새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술을 담는 부대가 헌부대, 곰팡이나 구멍이나 틈이 생겼으면 여러분 결국 부대가 터져서 새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이것저것 쓸모없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 부대에 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술을 새 부대에 담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뭘까요? 나의 믿음이 새 부대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새 부대.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듣고 가만히 있는 믿음. 듣고 뭐 마이동풍이에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전문 열고 나가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행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산 믿음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옆집, 옆에 있는,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먹고 아멘하고 레마돼서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 역사하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이런 살아있는 믿음, 새 부대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가문,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베드로가 가졌던 그물처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씨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의 축복을 받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적인 DNA를 타고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last name,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모든 블라드라인,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움직이며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내 생각은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번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 세웠던 계획을 밀어주신다, 축복하신다, 이루어 주시되 범사가 형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하시고 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의 물질을 축복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당신이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생각해낸 그런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기획안, 그리고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일찍 밴쿠버에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고딩을 다녔는데 이 자매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우선 밴쿠버라는 지역이 날씨가 뭐 1년에 8개월이 비가 오니까 뭐 좀 우울하고 뭐 맑은 날씨, 맑은 마음으로 가져도
여러분 사람이 그냥 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물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귀국시켜서 공부를 하려니 갑자기 또 생활권이 바뀌어서 또 문화 간의 충돌이 생겨서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실력은 있는데 이제 시험 보는 테스트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SAT를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수능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꿰지 못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도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판으로 진입하라는 말씀과 함께 대학에 하나님이 합격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꿈을 또 가져서 또 편입해서 전공을 바꿔서 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 어린아이를 티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져서 그쪽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두 가지 자신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거예요. 8월에 졸업이다 보니까 정규직 취업이 티오가 작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다. 디스어드밴테이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누가 하필 나를 정규직에 취업을 시키겠는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B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취업에 들어가서 라이프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계획을 세워서 이 점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통째로 몰빵으로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번제라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번제를 나와서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얼마 안 됐죠? 금요일 날 나와서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막 중보할 때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따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폭포와 같은 눈물이 막 쏟아져서 하나님이 날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은혜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신한금융그룹 계열의 학교가 있거든요. 어린이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됐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왔던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수정자매, 우리 지금 교사 썬데이 스쿨의 교사시죠? 이수정자매의 간증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계획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우리 이 자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규직 취업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 조건이 굉장히 하죠. 그래서 비교 우위, 경쟁 우위 여러 가지 얘기하라.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그녀의 계획을 축복하시면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의 술객들도 애굽의 박사가 그리 많지만 한 명도 없었더라. 그때 자신의 옆에 있던 중직을 맡고 있던 관원장이 바로 내 꿈을 풀어서 내가 복직이 되고 복귀가 되고 복원된다는 꿈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지요? 누구냐? 요셉이라 하나이다.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러실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면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데려오라. 그 말 한마디에 감옥에 있던 수염 덥수룩하고 쇠고랑 차고 있던 빨간 줄 같던 죽은 인생 같았던 요셉이 갑자기 면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여러분 쇠사슬을 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때에 마침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직언을 하고 팁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 사람이 저기 은혜를 생각해서 그런 팁을 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꿈은 인간이 꾼다고 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꾼다고 모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가 풀 수 못하는 건 그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때 역사하신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풀어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스테이지에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느낌이 어떨까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가 혼란과 혼돈 풀 수 없으니까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가득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하게 되는데 자기 꿈을 풀 수가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시원하게 풀어버립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요셉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의 꿈에 의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애굽은 7년 대풍년이 들 겁니다. 오,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바로 곧바로 들으세요. 7년 대풍년이 끝난 직후에 바로 7년 대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흉년은 7년 대풍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는 최고 결정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심이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소출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군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기쁨과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이것이 훅 꺾어지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에게 가게 되고 바로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7년 대흉년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불경기예요. 어떤 불경기? 그 기업이 사양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만 불경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경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주변 국까지도 전체가 다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요셉이 바로를 만나 데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경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려운 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반쪽만 보니까 불경기예요. 반쪽만 보니까 난 안 되는 것이에요. 반쪽만 보니까 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쪽만 되니까 이쯤에서 그만두고 이쯤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포기는요 배추, 김장 담글 때 세는 것이 포기라는 단어예요. 크리스천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신 적이 있다 없다? 심지어 죄 중에 있을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활개치고 다닐 때도, 무도의 장 화류계를 왔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날에도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 국가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이 모든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어려운 늪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건져 끄집어내려는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사람이 나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큰 풀림이 이번 여름에 뜨겁게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이 철렁합니다. 풍년은 좋지만 흉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때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획안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토지법이라는 것은 한별 목사가 대충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토지법이라고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 런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의 토지법이 뭐예요? 요셉이 세운 법이에요. 요셉은 로우메이커, 법을 입안시킨 사람이에요. 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법을 제정. 어떤 사람은 법을 따라가고 법을 쫓아가고 그 법에 의해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법을 제정하는 인생도 있다. 법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법의 새로운 것으로 판을 바꾸는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반쪽만 보면은 죽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장님, 귀머거리. 전형적인 영적 현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반쪽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토지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토지법은 요셉이 세운 거예요. 요셉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추수의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고센 땅에서 거기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셉의 토지법 내용은 간단합니다. 7년 대풍년이 들 동안 20%를 비축하십시다. 백성들에게 사드립시다. 중요한 것은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얼마만큼 어마운트, 얼마만큼 퀀터티, 얼마만의 양을 들여드릴 것이냐, 얼마만 걸 출하할 것이냐, 이 양을 조절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팔 때 사고 살 때 팔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주하지 못해갖고 그것이 스탁으로 남아서 팔기는 많고 대박은 나오는데 그 재고를 처리 못해서 기업이 가라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셉이 세운 계획을 보세요. 7년 대풍년 동안 20%만 사들인다. 그리고 각성에 비축한다. 어라? 중앙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관리가 쉬울 텐데. 여러분, 물류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류 창고는 내가 가기 쉬운 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빠르게 그것을 배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세워야 돼요. 요셉은 그 물류 비용, 물류 그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각성에다, 애굽 전체 각성에다 그렇게 비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비축해 놓은 20%를 백성들에게 풀어준다. 어려울 때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흉년이 너무 심한지라 20%의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내놓습니다. 그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토지대장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죠. 백성의 이름이 지워지고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땅이.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먹을 것을 준 겁니다. 먹을 것을 받아 일단 배는 부르나, 여러분, 사람이 곡기는 때우나 배가 불러지면 본전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땅은 기업이에요. 내년에는 어떡합니까? 내후년에는 어떡합니까? 결국 당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당했다. 바로에 대한 원망과 바로가 착취했다. 이런 말이 들릴 게 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윈윈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사람이랑 계약해서 홀딱해서 들었는데 낚였네, 내가 막차됐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포션도 있지만 다음 사람이 진입했을 때 그가 받을 포션까지도 생각하는 윈윈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소송에 붙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기더라도 어떤 일에 이겨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고 상처뿐인 영광을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서로 윈윈하는 승소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요셉은 그걸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였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시 경작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그 땅의 소출은 니네들이 다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 백성들은 요셉에 대한 칭송과 바로에 대해 은혜를 입었다고 막 얘기합니다. 바로는 어때요? 애굽 전체의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의 골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셉의 토지법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토지법이 기가 막히고 기획안이 좋아서 결국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이 토지법이 계속돼서 이것을 근간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러분, 7년 대풍년, 7년 대웅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이 오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잡겠어요? 하루아침에도 청귀화를 졌다, 하루아침에도 집어쳐버렸다, 불을 질렀다, 무너졌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애굽 전체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겠어요? 5분의 1 토지법으로 잡겠어요? 그거 하나로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법이 위대해서, 그 토지법이 완전해서, 그것이 기가 막힌 아이디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 그들을 축성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윈윈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토지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미흡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사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요셉이 세운 계획, 토지법을 하나님이 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토지법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여자 대표, 많은 남자 대표님들이 있고 많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라와 나라, 정부와 계약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가버먼과 여러분 민간과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께들은 여러분 도시와 도시를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은 업체와 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요셉의 계획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삐그덕거렸던 지점을 생각해요. 기획안이 잘못됐어요? 프리젠테이션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의 수와 많은 것을 생각해서 뭐 법무팀 들어와라, 실제 운영팀 들어와라, 협업팀 들어와라, 연관부서 들어와라. 그래서 그쪽으로 기획안 보내고 이쪽에서 보고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최종 승인은 다시 한번 이사진에서 보고, 그러고 마지막에 딱 결정권자가 사인돼서 그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실무팀에서 어느 것이 나올 때 다시 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많아요. 기획안 최종 정말 거의 완벽하게 다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기획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획안과 계획안, 당신이 가진 꿈, 당신이 가진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밀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가 가진 꿈,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모든 인수에, 모든 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범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너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고,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센 땅, 국가적인 기근입니다. 애굽 전체만 기근이 아니라 주변 나라, 미드레시아, 중동 전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졌어요. 중동 전체가 이제 딱 창고를 갖고 있는 요셉의 토지법이 위반된 애굽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와중에 누가 넘어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누구예요? 요셉의 피부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70명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앞에 형님들을 대면하게 해줄게요. 그러니 너는 가능하겠지. 그러니 국무총리가 가능하겠지. 그런데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거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주는 대로 받지요 이러지 말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데? 고센 땅을 원하십시오. 그래서 바로를 만나 고센 땅을 얘기하니 고센 땅을 야곱의 가문이 기업으로 갖게 되고,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기 시작하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라면 고센 땅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를 원해요? 다운타운. 나는 어디를 원해요? 대치동.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하고 가까운데 땅이 좀 작더라도 땅이 작더라도 그쪽에 있어야지 바로하고 얘기도 되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더 많고, 중앙에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교제도 되고 소셜 라이프도 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잖아요. 왜 그런 땅을 원해? 가운데 중심 그런 걸 원하지. 근데 이상하게 고센 땅을 원합니다. 고센 땅은 어디예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는 뭐냐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는 좋지만 외딴 저기 멀리예요. 누가 거기까지 가서 공기 좋다고 하루는 요양하겠지만 하루 이상 더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서도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뻔히 알면서도 왜 고센 땅을 원했을까? 참 이상해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를 거냐, 이것이 후에 얼마나 돈이 될 거냐, 이것이 얼마나 큰 프로퍼티 재산이 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신도시 개발되고 이런 것이 관심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을 시퍼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에 너무 엮여 있고 애굽에 뿌리가 박히면은 못 빠져나가요. 거기 얽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또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살면은 여러분 비즈니스가 얽히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혼인관계까지 얽히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순수성, 그 신앙의 순수성, 이것이 전부 다 혼합이 돼버려서 제사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태양신을 섬기는 건지, 하루는 태양신전에 갔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안 하고 잡탕밥이 돼요. 그걸 혼합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묘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둑도 묘수 3번이면 지는 거예요. 개인기 훌쩍하게 부리다가 개인기 한 3번 부리면 축구도 지는 거예요. 단체전인데. 근데 그는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센 땅을 원하고 그 고센 땅의 축복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20년 전 30년 전 초등학교 7살 때 주셨던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것에 기반으로 하여 계획이 서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요.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3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인생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겹겹이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 정도가 요셉 하나를 눈 하나 깜짝이면 쥐도새도 없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무슨 문제라고. 애굽 시민권자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온 놈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내하고의 이슈인데 또 수치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보디발이 무슨 생각인지 그냥 감옥에 쳐놓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래요? 요셉은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악을 막으신다. 막으신다. 거꾸로 트림을 봐요. 우겨쌈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꺾이려고 해봐요. 꺾여지나? 우리는 꺾이되 하나님 앞에서만 꺾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 우는 자, 세상 앞에서 웃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2번째,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겐 선이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물류창고를 어떻게 알았을까? 20%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요 그냥 어린 나이에 채색옷 입다 형들에게 팔려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총무노릇 했잖아요. 보디발 집이 굉장히 기세가 있고 기운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가세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걸 총무노릇을 했어요. 입출입을 관리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뭐 소설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보낼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정치범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애굽 전체의 술 관리에, 애굽 전체의 떡을 관리해,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해. 그럼 얼마나 양이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양이 나가야 되고 어떤 때 잔치가 있고 어떤 때 베풀어야 되며 바로가 움직일 때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양과 모든 것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업체들이, 기업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양을 출하해야 되며 어떤 양을 걷어들여야 되며 얼만큼을 사야 되며 얼마만큼의 금으로 팔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황실에서 있는 모든 경제, 모든 그런 재정에 대해서 기획을 전부 다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개인 레슨을 받은 거예요. 프라이빗 레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습득이 돼버린 것이에요. 결국 2번째,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악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인생에 흔드심이 있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흔드심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다음 판으로 진입시킬 때 세우시려는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역경은 기회이다.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3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원한 대로 밀어주십니다. 요셉의 토지법이에요. 요셉이 세운 겁니다.
바로가 세운 거 아니고 애굽의 술객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누구? 요셉이라는 인간 개인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수정 보완해 주지 않고 요셉의 세운 토지법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느니라.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야 돼요. 크게 시작! 천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때에 요셉이 토지법을 세운 거예요. 고센 땅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밀어주신 것이에요. 계획이 있으라, 꿈이 있으라, 비전이 있으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다고 멍 때리면서 공부한다고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국가적인 고시를 통과한 분들, 여러분 혼자서 판다고 됐어요? 머리에 싸고 뭐 이렇게 밥 안 먹고 일어난다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서 공부한다고 됐어요? 스터디를 하죠. 경향을 알고 출제 족보를 보고 뭔가 올해 어떤 분위기 어떤가, 그리고 이 시험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언제까지 될지, 다음 판으로 완전히 바뀔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잖아요. 전략과 계획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미흡하고 너덜너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태까지는 내 생각을 깔아버리시고 불도저로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너의 계획, 네가 세운 프레젠테이션, 너의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세우라. 나는 너의 계획을 축복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꿈과 비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흔들리지만 그 흔드심 다음에 나온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풀림성회를 쭉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풀림성회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기회라는 걸 알다시피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에요. 결정장애. 항상 이건가 저건가,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요거 묻고 경향 묻고 왔다 갔다 따져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가 이제는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주변 정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이 선택해봤자 그 기회는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회를 잡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엄두를 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음 판으로 진입시켜 주신다. 여호수아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때 자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왜 다른 얘기해요? 반쪽만 본 것이다. 그들이 키가 크다. 견관성 여리고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다 도망가자. 우리는 죽게 됐다.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 낙골당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전체가 국가적인 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널브러져서 곡을 할까요? 여러분, 이 불만과 컴플레인, 이런 불안한 모든 증세는요, 급속도는 바이러스처럼 엄청난 속도로 국가적으로 재앙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에 다 휩쓸려 버려서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취하여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든 계획은 그들이 리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디투어, 전부 다 광야에서 움직이다 다 1세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2세대들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뒀습니다. 요단강을 보이고 거기엔 경관성 여리고성이 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1차 때보다도 더 디테일하고 더 강력하고 더 담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그의 계획이 뭐예요? 3일 후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진중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12진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네트워킹으로 SNS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발을 받고 모든 집파, 너희 집파, 이 집파, 이 집파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에게 얘기합니다. 3일 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하게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계획을 밀어주셨다. 지붕을 뚫어. 내 친구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뭘 계획이에요? 지붕을 뚫는 게. 솔직히 믿음으로 지붕을 뚫을 때 신나지만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지붕 보수하려면 여러분 돈이 더 들어요. 그건 누가 노력 봉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말이 안 되는 세계예요. 당신은 반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계획을 밀어주셨잖아요. 그 친구를 살려주셨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전략이에요. 우스꽝스럽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 마을에 가장 수치 삭개오가 또 올라갔네. TV 중계되고 있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계획을, 그 전략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밀어주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겠다. 할렐루야. 큰 집, 큰 방, 먹을 거 많은 집, 권세 있고 그런 집 많으나 하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요. 왜? 그의 계획을 밀어주신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시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성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기획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진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하는 고백 중에 여리고성의 모든 분위기, 여리고성의 모든 민심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짜 뚜껑을 열고 보니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밖에서 볼 땐 경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데 실제 고백은 저거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의 토지대장의 등기부등본의 이름을 우리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살려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볼 때는 다른 느낌으로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랬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홍해를 넘어올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홍해물이 말랐다. 애굽 가장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한 방에 훅 가버린다. 나라가 한 방에 훅 가는 건 이겁니다. 국가적인 재앙. 모든 집이 장례식 초상집이 됐어요. 여러분 초상이 벌어지면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초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한두 집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갑니다. 국가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돼요. 국가 기능이 마비됐어요. 국가는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력은 기갑부대예요. 근데 그 기갑부대가 홍해 밑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모든 병사와 그때 모든 무기와 함께 장교와 국가적인 인재라고 있는 장군들도 다 물고기 밥이 됐던 것이에요.
국가적인 인재가 다 없어졌어요. 한 방에. 세 번째, 나라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경제력이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은 노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얼마만큼 노동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민법을 얼마만큼 쿼러를 들이느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항상 문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노동력은 뭐예요? 당시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합하면 약 300만 명, 이것이 애굽의 노동력이었어요. 그들은 손 하나 풀지 않고 전부 다 받아주는 음식 먹고 이렇게 쓰고 스핑크스 피라미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짓고 농사지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출애굽을 해버렸어. 어느 날 나가버렸어. 그 누가 농사를 짓고 뭐가 해요? 국가의 경제가 올스톱돼버렸어요. 애굽이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애굽이 한 방에 가면 우리야 경관성 여리고성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파리 목숨이다. 그래서 녹아 있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반쪽만 봐서 그렇지 첫 번째 시도에 계획을 갖고 들어가자 하면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결정장애지, 결정장애. 이스라엘의 결정장애. 영적 결정장애 있는 사람,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하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붙들어 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쯤에서 한번 영적인 폭발을 가져오는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쯤에서 한번 영적인 폭발이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결국 반쪽만 본 이스라엘은 반쪽 인생이 돼버리고 양쪽을 다 본 인생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계획, 3일 후에 진중에 들어가며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저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정하셨습니다. 역경은 기회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면 죽음이 생각돼요. 살맛이 안 나는 것이에요. 답답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브레이크아웃, 인생이 온통 깜깜한 암흑천지가 됩니다. 이렇쯤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런 고백을 속으로 혼자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가 말랐을 때, 사라는 태가 끊겼을 때, 이런 고백일 겁니다. 가능성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 당신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란 타이밍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이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하나님이 make it happen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때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도 있더라.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in my time of need, 나의 필요에 의한 때. 내가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움직여야 됩니다. 나와 내 가문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뽑아주시고 이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윈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절박할 때가 있지요. 적박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뭘 돕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150세 마리를 어떻게 잡아? 물반 고기반이라서 덤성덤성하면 가면 잡겠대. 알라스카노 알라스카리 뭐 잡겠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물이 있어야지. 그물, 툴이 있어야지. 툴. 베드로가 그물이 있어야죠. 네트가 있어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그물이 될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애.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계획을 셋업하고 런칭하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역시 뛰어난 인물이 다르겠죠? 정부와 정부, 가버먼과 계약을 해.
또 가본문과 백성, 국민과의 계획을 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바로하고 계약을 시켜줘. 어떻게 나중에 이웃 나라까지도 먹여 살리는 인물이 됩니다. 역시 뛰어난 인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불쑥 나온 걸까요? 우선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우물 파기의 선수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상하게 가는 데다 땅을 파고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부터 샘이 쏟아요. 마치 중동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만 파면 검은 골드, 블랙 골드, 유전이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삭을 칩니다. 건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에 좋은 몫을 가면 사람들이 가만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켜 그래서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비껴갑니다. 또 물러섭니다. 그럼 가는 곳에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야. 그걸 또 블레셋이 또 가서 가져갑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렇다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갑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밟는 땅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솟더라. 할렐루야. 이삭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 가져가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못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계획이에요. 그 이삭의 그 계획의 영적인 DNA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야곱은 계획의 천재예요. 야곱은 어렵사리 결혼을 해서 라헬, 레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뭐 재산이 있어야죠. 가문을 일으키려면. 혈혈단신 장자권 하나 갖고 나왔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알록이 달록이 병들고 같은 알록이 달록이 양이 알록이 달록이면 이건 내 것이고 하얀 양이 나오면 삼촌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으로서는 그게 계약이 실을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 나오면 알록이 달록이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하얀 양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되게 하얀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오케이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뚝딱뚝딱 널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페인트 칠합니다. 얼룩이 달룩이 블랙 앤 화이트로 딱 만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라반의 씨 중에서 그 양들 중에서 실하고 튼튼하고 종마될 만한 녀석, 종씨를 뿌릴 만한 녀석, 아주 이빨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먹은 녀석은 전부 다 알록이 달록이 판자를 보고 자고 판자를 보고 일어나고 판자를 보고 밥 먹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끼를 까는데 뭐예요? 전부 다 알록이 달록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는 놈들, 톡건드려도 탁하게 놈들, 옷도 하얗지만 그런 놈들은 전부 다 하얀 데 가서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새끼를 까는데 전부 다 하얀 게 나왔어요. 그러니 힘없고 비실비실하고 내일 죽을 녀석들은 전부 다 삼촌 것이 되고, 삼촌은 그 이후로 기업이 내리막길이 되고, 여러분 튼실한 놈들은 알록이 달라오니까 야곱은 점점 더 강성해 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계획이 말이 되는 계획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강아지를 하면 그 강아지가 그거 보고 밥 먹고 그거 보고 밥 먹고 알록이 달록이가 나와요? 나와요? 이 계획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계획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글쎄 몇 퍼센트나 될까? 근데 왜 이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산업이, 야곱의 기업이 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고 싶은 것이 뭐예요? 금이환양입니다. 형과의 문제. 집안 가서 자기 뭐 가문에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잔치도 열고 좀 자기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마을을 위해서 뭐 마을 회관도 좀 지어지고 뭐 이러고 싶어요. 가서 또 이렇게 감사도 겸손하게 하고. 그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형을 만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자기 와이프, 자기 아이들 전부 다 됐고 전부 다 가는데 기별이 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대요.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온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야곱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계획을 한다. 모든 가축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눈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쪽 그룹은 이쪽, 한쪽 그룹은 이쪽으로 두 대로 나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야곱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할렐루야. 형이 군대를 중무장한 군대를 끄면 자기는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대안이 있는 게 지도자죠. 거기서 망연자실하면 무슨 지도자겠어요? 두 때를 나눈 거예요. 한쪽을 취하러 가는 동안 한쪽은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진과 중요한 인재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이 이쪽에 갔다가 이쪽을 취하게 하는 동안에, 이쪽을 가져가는 동안에 이쪽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구를 열어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끝내 성공하지만 이 계획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함으로 야곱에서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그 계획이 참 우리가 보기에 우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계획이 완전해, 완벽해. 진짜 계획. 누가 봐도 이거는 투자해야 되니까 당신도 들어와서 당신도 지분 놓고 당신 이건 땅 놓고 이런 계획이 있어. 이건 누구든지. 그러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도 투자되고 뭔 사람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 계획 안 되려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하는 게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